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총과 복은 바로 살롬이죠. 평강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도의 교제 속에 나타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사가 바로 평강입니다. 살롬, 평강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으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평탄치 못한데 늘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이런 환경과 조건이고,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참 힘을 얻고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평강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되면 두려움을 없애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목격을 하게 돼요. 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린 이후에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렵지요. 두렵다는 얘기는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여.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가짐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여. 이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니까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후에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한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등장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과 평강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뭔가 공포함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무서운 마음을 줘 일하게 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고 싶어서 일하게 하고, 섬기고 싶어 섬기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안 가면 발목아지를 부러뜨린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이 뭐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나서 뭐 사고 당해 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속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거짓이란 얘기죠. 두려움은 거짓, 현실은 현실인데 뭔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안 되게 만드는 이 거짓으로 다가오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등장하는 그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먹자마자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숨는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세상도 무서워지게 되고요. 뭐 만사 두려움이 몰려와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본능에도 다 있다 그래요. 심리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보게 되니까 아기들이 생후 한 8개월 정도 되게 되면 특유의 불안감을 가진다 그래요. 이 불안감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모님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분리불안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학적으로 아기의 애도,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 아기 애도. 엄마가 잠시만 떠나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불안한 생각하는 거죠.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철이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안 나타나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에게 빨리 오지 않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그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본능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아기의 애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이 어른이 돼도요, 아무리 어른이 돼도 나이 먹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떠난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혹시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부부로 살아도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불안감. 이게 뭔가 분리되는 그런 불안감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애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두려움들이 왜 오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병여의 기적이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그러고 왕 세우려고 하니까 조용히 떠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조용히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 바람이 일어가지고 배가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호수 가운데서 지금 좀 맴돌고 있어요.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아시고 그 밤중에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씨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순종해서 오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멀리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보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물 위를 걸어 나갔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서 풍랑을 보니까요,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멀리 있었을 때는 안 빠졌는데 가까이 갔을 때 빠져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래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까운 거라기보다도 마음이 내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실제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예수와 가까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예수님과 분리가 되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두렵게 되니까 기쁨도 평안함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혹시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까? 가난이 두려워지게 됩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많게 될 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우상이 어떤 것이냐? 바로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공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나 혼자 못 살아. 나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늘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게 참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입니다. 벽입니다. 두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 공포감을 좀 자꾸 느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포 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돈 주고 공포 체험을 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을 주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돈을 주고 무서운 체험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극복한 현장들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복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두려움을 돌파하잖아요. 이 다윗보다 큰 어른들, 다윗보다 전쟁을 많이 했던 전투하는 전투 요원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서
그 맞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삶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두려움들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 있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주님이 함께할 때 살롬이라고 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을 없게 하신 은혜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면 평안하지 못하게 되고요. 평안하지 못할수록 의심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딱 둘이 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뭔가 믿음이 없을 때에 내게 오는 불안한 압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교라고 불리워지는 다리를 건너갈 때도 한번 무너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가다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운전대 붙잡고 가다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또 나름대로 하죠. 나는 차와 함께 물에 빠져도 문을 열고 수영을 하고 나와서 나는 살아나리라. 내 옆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건져가야 될까? 자기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렵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할까 두렵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혹시 이거 추락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혹시 어떤 사고 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의심을 하게 될수록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수록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렵게 돼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야고보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지적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린단 말이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리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 불안한 것이고요.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의심하는 마음들이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여러분 굉장히 깊은 것이 바로 의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의심의 마음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거든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창자국도 있고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목격하고도 그래도 의심하는 것,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했거든요.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 예수를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의심이 언제까지 됐냐? 40일 동안 계속이 됐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의심들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안 본 것을 믿으라 그러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그럼 보면은 믿으시겠습니까? 봐도 못 믿는 걸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봐도 보여줘도 안 믿는다. 도대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하겠다라고 하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 속에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자꾸 시험을 당하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면 미혹한단 말이죠.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면서 미혹 속에서 계속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참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인가?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의심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어서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의심을 밀어내고 믿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준 커다란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 자꾸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야 되고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을 관리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진수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을 놓고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강이 사라지고 깨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이 두려움을 돌파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께서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평강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평강의 왕이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게 되죠.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내가 편안해. 예수 믿는 너희는 불안할지 모르는 나는 편안해. 그러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절에서 수도한다 그러죠. 참선한다 그러죠. 그런 거 하면서 나 평안함을 얻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가를 하면서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신비하게 좀 어디 도 닦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면서 난 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위장 평화이지 진짜 참된 평화는 아닌 겁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평화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진짜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진짜 참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런 꿈을 꾼 얘기를 해요. 시장에 가서 새로운 그 가게로 들어갔대요. 꿈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가게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여기 파는 것이 많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판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가? 또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걸 지불하고 최고의 것을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사랑과 행복이에요. 지혜예요. 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이걸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사랑과 행복을 주세요. 지혜로움을 주세요. 그리고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좀 자유를 주세요.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 예수께서 미소를 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는다. 오직 씨앗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씨앗.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을 팔아서 이걸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걸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알면, 믿으면 평화, 사랑, 행복, 지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 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참 거룩한 성자의 반열에 들어섰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분주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분주하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필요가 충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죠. 아무나 다 누리는 것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보고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란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냐 하면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덕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 많이 해서 피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넌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평정시켜 놓았어요. 안정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갖다가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 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 가장 강한 나라를 이뤘고, 아들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받아서 아버지가 이룬 것을 누리기만 했단 말이죠. 아버지 덕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덕에 이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러 오시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무리를 걸어 나갔잖아요. 그리고 물결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에 의심이 생겨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언제 평안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주는 그 순간에 이제 살았다라는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됐나? 살았다. 혹시 이런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안도감. 이제 됐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난 살았어. 이제 난 됐어. 예수님께 손을 탁 잡아주게 되니까 이제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안도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이 바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런 새로운 은혜가 부여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착 잡아주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이런 귀한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의 눈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줄 때 입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틋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애틋하게 사랑해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진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평강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들은 평강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길을, 그의 입술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정말로 단꿀이 담겨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경도 조건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나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주님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물리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